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겠다는 이 신락 같은 이 소망의 말씀 붙들고 나는 삽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죽을 것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점수 받을 만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전부 다 불합격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조건의 사랑 앞에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만나자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만남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미국 어느 도시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가 죽었는데 6개월을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 엄마를 보낼 수가 없었어. 다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 나는데도 6개월을 그 엄마 곁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있어요. 참 그 중심이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가슴을 감동시키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멀게 느껴집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독생자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해서,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알지 못해서 부차적인 자질구레한 것들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그 본질 속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도 제 집을 갖고 참새도 보금자리를 틀었다고 말합니다. 왜 오늘날 떠돌이 교인들이 많을까요? 왜 한 교회에 묶이기를 싫어할까요? 이해합니다. 부담 갖지 않고 산뜻하게 자기 신앙생활 충족하겠다는 본심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둥지를 틀면 거기에 뱀이 와서 알을 집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해서 제비는 참새는 둥지를 틀고 거기에 자손을 보며 번식을 해가는 것이죠. 교회가 불완전합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참으로 이선자들이 득실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피가 있고 주님의 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착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혼이 무서워서 결혼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물론 불완전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한다는 게 100% 다 행복하고 만족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수의 불만과 불협화음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행복에 비하면 몇 프로나 됩니까? 몇 프로 되지 않으면 그 불완전한 불화합 때문에 그 행복의 결혼을, 가정을 안 갖겠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내 발을 들여놓으라는 것이에요. 마치 시골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그 의리의리한 한양의 서울에 발을 들여다 놓지 못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엉성해 보입니다. 허점이 많아 보입니다. 실망이 가득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보이는 것은 실망이고 때로는 허점투성이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를 디자인한 분이 누구냐? 주님이 피값 주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구원함을 받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반열이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망설일 게 없다. 불완전한 세상에 완전을 추구하는 성령이 주님이 머리 되시는데 이 오밀하고 조밀한 이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 속에 왜 두려워하느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망설일 필요 없이 깊은 곳에 주님의 그 만남 속에 담대하게 들어서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오는데 3시간 걸리는 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격려차 인사를 나눴어요. 너무 교회가 멀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좀 멀 뿐이지요. 여러분, 그 말에 초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언제나 멀어요. 종탑 밑에 있어도 지각해요. 그러나 천리길에 이 교회가 있을지라도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은 먼 길이 아니에요. 길은 마음의 길이에요.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한 번 만나서 되지 않아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겉돌아야 합니까? 왜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십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당신이 그때부터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왜요? 불완전한 당신이 그 완전한 교회 가는 그 순간에 완전한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엉성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초청을 받았을 때 주일마다 때마다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교회 나올 때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구체적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고 오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왜 진리인가를 제가 증명해 보이죠.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 왕조든지 왕이 타락해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백성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망하면 그 나라와 그 왕조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가 독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왜 망했습니까? 히틀러가 강해서 망했습니까? 그 강한 히틀러 앞에 독일 교회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 망한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한국이 왜 일본의 식민지 앞에 망했습니까? 무력 앞에 망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어요. 정치가 불완전했기 때문에도 망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핑계입니다. 한국교회가 일본의 귀신 앞에 손을 들 때 한국이 망한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왕이 타락을 한다고 해도, 모든 나라 백성들 가정이 타락한다고 해도요, 마지막 교회의 보루가 근실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소망이 없는 이유, 유럽이 망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가 약했어요? 정치가 약했어요? 아니요.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안정된 정치를 해왔어요. 오늘날 갑자기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국이, 유럽이, 미국이 교회가 망한 거예요. 진리 앞에 침묵하고 동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진리 앞에 항복하기 시작한 미국이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아무리 경제를 부흥시켜도 안 됩니다.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나기 전에는, 교회가 평강하고 교회가 회복되기 전에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정당한 이유를 밝혔어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그 다윗 집의 보좌로다. 교회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운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바로 외치지 못하고 침묵하고 야합하고 타협할 때, 비진리 앞에 항복할 때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요? 교회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채우는 지체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진리 앞에 포기할 때, 하나님의 신앙 앞에 불신앙으로 항복할 때 더 이상 우리에게도 이 나라 민족과 인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판단의 보좌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대 왕들이 재판의 최종 판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심판의 보좌입니다. 나라가, 정치가 삐뚤어가면 삐뚤어졌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보수층이 사는 동부가 다 이제는 침묵했습니다. 남쪽의 바이블 벨트의 소수의 신실한 기독교인들 명맥 때문에 지금 겨우겨우 미국이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저 야합하고 침묵한다면 미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준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피값은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바치신 거예요. 하나는 공의를 위해서, 하나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의 공의 앞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이 사랑과 공의의 두 기둥을 잃어버리면, 아니 이게 만약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찌그러지고, 그리고 교회는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교회가 번창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와 가정을 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나 교회와 가정이 이분되었다, 따로따로 생각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담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도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가정과 그 교회의 본질을 보면 아담의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와 가정을 왜 분리시켜 놨습니까? 이혼화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지극히 뛰어난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들 때문에 교회와 가정을 분리해서 가정은 내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가정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가 가정을 지키는 자고, 교회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가정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한 주간 와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으면 한 주간 내내 행복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교회 와서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면 한 주간 내내 다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건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와 가정을 갈라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확대된 가정들이, 여러분의 가정은 축소된 교회예요. 이거 잊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여러분 교회 와서 형제와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기는커녕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 사랑이고 민족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변명 가운데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참여 안 한다 이거죠. 교회가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돌아본다. 그것도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밤을 새우고 밥을 굶어가면서